1958년, 1964년, 1970년생 필도. 2026년 5월 이 세 가지 증상이 나타나면 곧 큰돈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걸레를, 마른 행주를 잠시만 내려놓으시지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서성이는 그 무거운 발걸음도 이제 멈추고 잠시 이쪽으로 와서 가장 편안한 의자에 기대어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옥신거리는 아픈 무릎, 끊어질 듯 쑤시는 허리, 그 모진 세월을 묵묵히 견뎌내느라 관절염으로 통통 붓고 고생하시는 그 두 다리를 손으로 살살 주물러 보십시오. 저를 믿고 딱 10분만, 아니, 이 영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만이라도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거운 짐을 잠시 바닥에 내려놓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958년 개띠 무술생, 1964년 용띠 갑진생, 그리고 1970년 개띠 경술생 보살님, 거사님들. 그동안 참으로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습니까? 제 입에서 이 세 가지 연세가 불려나오는 이 순간부터 저의 가슴은 벌써 납덩이를 얹은 듯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수십 년이라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남편 뒷바라지, 자식들 옥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의 밥그릇에는 차갑게 식은 밥 한 숟가락과 싱거운 국물만 밀어넣지 않으셨습니까? 상에 오른 가장 맛있는 고기 한 점, 생선 한 토막은 모두 남편과 자식들 입으로 들어가게 양보하며 정작 네 배는 물로 채우며 살아오신 그 숭고하고도 시린 희생을 제가 어찌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저 거친 비바람을 맨몸으로 막아내며 버텨온 억척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한때는 곱고 보드라웠을 보살님들의 손마디는 굵어질 대로 굵어지고 쩍쩍 갈라져 찬바람 부는 겨울이면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험해졌지요. 비가 오거나 날이 굳으면 온몸의 뼈마디가 바늘로 찌르듯 비명을 지르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지갑은 늘 텅텅 비어 있어 동네 병원조차 마음 편히 가지 못하고 그저 참아 넘기셨을 겁니다. 친정의 빚, 시댁의 빚, 남편이 벌려놓은 사고들, 그 무거운 빚더미를 고스란히 혼자 짊어지고 한평생을 노예처럼, 소처럼 일만 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단 하루라도 오롯이 나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고 웃으며 살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는 텅 빈 방 안에서 남몰래 소리 죽여 삼킨 눈물이 아마도 큰 강을 이루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길가다 마주치는 평범한 중년의, 노년의 모습일지 모르나 영안을 뜬 제가 보는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구분 등 뒤에는 시퍼렇게 멍든 상처와 지독한 가난 귀신이 핥히고 간 흉터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밤잠을 설치며 깊은 한숨으로 지새운 밤이 그 얼마입니까? 도대체 왜 내 인생만 이토록 고달픈가? 내가 전생에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팍팍하고 가혹한 형벌을 받는가 하며 무심한 하늘을 원망해 본 적도 셀 수 없이 많으셨겠지요.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지긋지긋한 눈물을 거두실 때가 왔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하늘은 결코 이유 없이 사람에게 평생 감당하지 못할 시련만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그 기나긴 인고의 시간, 그 피눈물 나는 훈련은 바로 다가올 거대한 축보수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 여러분의 명운이라는 그릇을 더욱 크고 단단하게 빚어내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1958년, 1964년, 1970년생. 이 세 해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디 하늘의 맑은 기운을 품고 태어나셨으나 억울하게도 초년과 중년의 대운이 꽉 막혀 빙빙 겉돌기만 했던 사주팔자를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이제 제 말씀을 똑똑히, 아주 똑똑히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다가오는 2026년 5월, 바로 이 시기가 굳게 닫혀있던 천지의 기운이 크게 요동치며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억눌렸던 대운의 문이 벼락치듯 활짝 열리는 천재 이루의 시기입니다. 길고 길었던 차가운 어둠의 터널이 완전히 끝나고 눈부신 빛이 쏟아지는 교차점입니다.
그동안 흘렸던 여러분의 피눈물을 황금으로 갚아주는 하늘의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입니다. 2026년 5월, 이달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답답했던 팔자가 180도, 아니 천지개벽하듯 뒤집어집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기가 다가오면 하늘과 땅의 신들, 특히 여러분의 집안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터주신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엄청난 재물, 평생 만져보지 못한 큰 돈이 쏟아져 들어오기 직전 보살님들의 몸과 집안 환경에서 세 가지 기이한 증상이 반드시 기필코 나타납니다. 이 신호를 절대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무심코 지나친다면 평생을 짓눌렀던 그 끔찍한 가난 귀신이 다시 여러분의 재물을 탐하며 틈을 타고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가오는 이 천금 같은 기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담아내고 가난 귀신을 영원히 쫓아내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할 강력한 황금 방패를 치는 비방으로 작들 절없이 알려드리려 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저의 수십 년 풍수지리와 사주명리학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남은 인생을 돈 걱정 없는 비단길로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가난 귀신이 유독 여러분의 집안에만 떠리를 틀고 그토록 괴롭혔는지 그 숨겨진 영적인 이유부터 하나씩 속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숨 죽여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사주팔자라는 것이 참으로 야속하고도 무서운 것입니다. 영리학의 깊은 이치로 들여다보면 1958년 무술생, 1964년 갑진생, 그리고 1970년 경술생 여러분들의 사주에는 공통적으로 흑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흑은 만물을 품어주고 길러내는 어머니의 대지와도 같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평생토록 남을 위해 희생하고 가족의 모진 풍파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든든한 흙바닥 같은 삶을 살아오신 겁니다. 내가 밟히고 깎여나가더라도 내 자식과 내 남편, 내 아내가 편히 걸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진흙탕이 되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착하고 헌신적인 심성 때문에 정작 여러분 자신의 운기는 무거운 흙더미 아래 짓눌려 빛을 보지 못하고 숨통이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끝없이 참고 인내하며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며 관절염 고통 속에서 눈물 지을 때 그 서글픈 음기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난 아주 흉측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의리의리하고 밝은 집에는 절대 범접하지 못합니다. 대신 착하고 미련할 정도로 참고 사는 사람들의 구분 등 뒤에 찰싹 달라붙어 거머리처럼 생기와 재물을 쪽쪽 빨아먹습니다. 보살님들이 가족을 위해 고기 한 점을 양보하고 텅 빈 지갑을 보며 한숨을 쉴 때마다 이 가난 귀신은 어두운 집안 구석에서 낄낄거리며 여러분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노릇 아닙니까? 풍수지리학적으로 보아도 여러분의 집안에는 이 가난 귀신이 ጧ리를 틀기 딱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가난의 몸에 베어 버려야 할 낡은 물건들, 이가 나간 그릇들, 입지도 않는 낡은 옷가지들을 아깝다 아깝다 하며 집안 구석구석, 베란다와 창고에 켜켜이 쌓아두지 않으셨습니까? 형광등이 깜빡거려도 전기세가 아까워 어두침침한 채로 그냥 살지 않으셨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바로 그 낡고 병든 물건들, 멈춰버린 시계, 어두운 구석구석에 흉악한 가난 귀신이 숨어들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살림을 아끼려던 그 알뜰함이 오히려 집안에 재물운을 들어오지 못하게 사방팔방 막아버리는 독이 되어버린 줄도 모르시고 말입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는 터주신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터주신은 집안의 땅바닥을 관장하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평안을 내려주시는 수호신입니다. 터주신께서는 여러분의 그 지극한 정성과 착한 심성을 어여삐 여겨 어떻게든 금은보화를 내려주려 대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집안 구석구석에 꽉 들어찬 가난 귀신의 썩은 내와 탁한 기운 때문에 차마 현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며 한숨만 쉬고 돌아가셔야 했던 날들이 수십 년이었습니다. 복이 들어오려 해도 그 복이 앉을 깨끗하고 밝은 자리가 집안에 단 한 군데도 없었던 탓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길고 끔찍했던 악연의 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천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주의 별자리와 천간지지에 거대한 수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며 2026년 5월이라는 엄청난 교차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2026년 5월은 단순한 달력이 넘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천지개벽하듯 뒤집히며 여러분을 짓누르던 흑의 기운이 드디어 황금으로 변모하는 위대한 연금술의 달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양의 정점으로 치솟으며 집안에 숨어있던 음침한 가난 귀신들이 그 강력한 빛을 견디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쫓겨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막혀있던 댐이 무너지면 그 물살이 얼마나 거세고 무섭게 쏟아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받지 못하고 차곡차곡 쌓여만 있던 그 거대한 대운의 저수지가 바로 2026년 5월을 기점으로 한꺼번에 터져버립니다. 찔끔찔끔 들어오는 푼돈이 아닙니다. 감당조차 하기 버거울 만큼의 어마어마한 횡재수, 문서운, 그리고 가문의 기둥을 세울 만한 거대한 재물의 폭포수가 여러분의 집안으로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올 것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이 막대한 보상 앞에서는 그동안 겪었던 관절염의 통증도, 가슴을 치며 통곡했던 빚쟁이들의 핍박도 한낱 지나가는 먼지처럼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거사님, 부디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나서 가난한 것이다. 내 팔자가 드세서 남편이 자식이 고생한다라는 그 잔인한 생각은 이제 오늘부로 이 자리에서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저 때가 이르지 않았고 기운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빈 그릇을 깨끗이 비워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거대한 황금의 대운을 남김없이 쓸어 담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가난 귀신이 비워진 자리에 터주신께서 편히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닦아내는 비방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천기의 변화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요? 제 말이 그저 위로하려고 지어낸 허풍 같으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겪은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군요. 부산에서 평생을 식당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남의 집 그릇만 닦아주며 빚더미에 깔려 죽음 직전까지 갔던 1964년생 갑진생 보살님의 실화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저를 만나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비방을 쓰고 단 석 달 만에 그 엄청난 빚을 다 청산하고 황금방패되었는지, 그 기적 같은 눈물의 역전극을 이제부터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귀를 활짝 열고 들어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부산의 거센 바닷바람이 유독 뼈를 에이듯 매섭게 불던 몇 해 전 겨울날이었습니다. 제 법당의 문을 조심스레 두드린 분은 1964년 갑진생 용띠 보살님이셨습니다. 남편분의 거듭된 사업 실패와 빚 보증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수억 원의 빚더미를 고스란히 떠안고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지옥 같은 삶을 버티고 계신 분이셨지요.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그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 없이 굵은 눈물만 뚝뚝 흘리시던 그 앙상한 어깨가 지금도 제 눈앞에 선명하게 아른거립니다. 그 보살님의 굽은 등과 갈라진 손등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져 한동안 아무 말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살님의 삶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걸어온 그 가시밭길과 한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빚 갚고 자식들 입에 따뜻한 고기 반찬 하나, 생선 한 토막이라도 더 넣어주려고 본인은 남의 식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에 쉰 김치를 물에 말아 허기를 달래셨습니다.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 입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무릎과 허리가 끊어질 듯 쑤시는 관절염의 지독한 고통 속에서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 한 장을 반으로 잘라 붙이며 식당 주방의 차가운 타일 바닥을 기어다녔습니다. 늘 텅 빈 지갑을 보며 자신이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 이토록 끔찍한 벌을 받는지 매일 밤 베갯잇을 눈물로 적셨다고 하셨지요. 그날 밤
제 앞에 엎드려 오열하는 보살님의 구분 등 뒤로 저는 너무나도 소름 끼치고 흉악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지독하고 끈질긴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목덜미에 찰싹 달라붙어 빙그레 웃으며 그녀의 마지막 남은 맑은 생기와 재물음마저 모조리 빨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식당에서 남이 쓰다 버린 물건을 아깝다고 집에 주워 모아둔 탓에 집안은 가난 귀신이 서식하기 가장 좋은 썩은 음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무리 보살님이 착하게 살고 피땀 흘려 일해도 이 요망 가난 귀신이 재물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있으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요. 저는 그 보살님의 사주에서 굳게 닫혀있던 대운의 문이 곧 열릴 기미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아드리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곧 집안에 3가지 기이한 증상이 나타날 터이니 그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보살님의 그 허름하고 곰팡이 핀 지하 단칸방에 믿기 힘든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도상님이 환하게 웃으며 맑은 물을 끼얹어 주셨고 손바닥 한가운데가 찌릿찌릿하며 참을 수 없이 가렵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다 죽어가던 베란다의 마른 화분에서 한겨울의 파릇파릇한 새싹이 기적처럼 돋아났던 것입니다. 드디어 하늘의 기운이 움직이고 때가 왔음을 직감한 저는 보살님께 지체 없이 강력한 비방을 일러주었습니다. 집안에 진을 치고 있는 가난 귀신을 단번에 혼비백산하여 쫓아내고 밖에서 서성이는 터주신과 칠성리심을 그리고 기쁘게 맞이할 비책이었습니다. 붉은 팥의 강력한 향기, 부정을 씻어내는 굵은 소금, 그리고 재물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15번짜리 동전을 거북이 등껍질처럼 단단하게 배치하여 집안의 흉한 구석구석에 결계를 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흉살도 뚫지 못하는 절대적인 황금방패를 세우는 작업이었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그 비방을 행하고 터주신께서 집안에 편안히 좌정하신 후 단 석 달 만에 그 보살님의 인생에 어떤 기적 같은 천지개벽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늘에 억눌렸던 대운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빚 중 가장 무거웠던 억울한 보증빚이 법적인 도움을 받아 기적처럼 전액 소멸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수년간 취업에 실패해 방황하던 아들이 대기업에 수석으로 합격하며 엄청난 계약금을 쥐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비어 먼지만 날리던 지갑에 주체할 수 없는 돈이 밀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 1964년생 갑진생 보살님은 어찌 살고 계실까요?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졌던 지하 단칸방을 미련 없이 떠나 지금은 부산 해운대에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넓고 반듯한 새 아파트에서 여왕처럼 살고 계십니다. 비가 오면 끙끙 앓던 지긋지긋한 관절염도 좋은 약을 쓰고 마음이 편안해지니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이제는 식당에서 남의 그릇을 닦는 대신 백화점에서 고운 옷을 사입고 가족들과 최고급 식당에서 가장 비싼 고기를 마음껏 드십니다. 가난 귀신은 영원히 쫓겨났고 황금방패가 굳건히 집안을 지켜주니 매일매일이 웃음꽃 만발한 천국이 되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부산 보살님의 이야기는 소설 속 전설이 아닙니다.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1958년, 1964년, 1970년생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2026년 5월에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찬란하게 일어날 눈앞의 현실입니다. 수십 년간 참아온 여러분의 눈물은 이제 황금으로 변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눈물을 모두 닦아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집안에 큰돈이 쏟아지기 직전 반드시 나타날 3가지 기이한 증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난 귀신을 멸하고 황금 방패를 치는 그 완벽한 비방의 구체적인 방법을 숨김없이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집중하십시오. 그 첫 번째 징조는 바로 꿈을 통해 나타납니다. 2026년 5월이 다가오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아주 생생하고
기이한 꿈을 꾸시게 될 것입니다. 집안으로 맑고 거대한 물이 폭포수처럼 밀려들어와 방 안을 가득 채우거나 혹은 온 집안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오르는 꿈을 꾸실 수 있습니다. 보살님들, 이런 꿈을 꾸셨다고 절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풍수와 명리에서 맑은 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들어오는 거대한 재물을 뜻하며 불길은 집안의 흉한 음기와 가난 귀신을 남김없이 태워버리는 양기의 폭발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막혀있던 재물운의 댐이 무너지며 터주신께서 여러분의 집에 축복을 내리겠다는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첫 번째 선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밖이 아닌 바로 여러분의 고단한 몸에서 직접 나타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바닥 한가운데가 찌릿찌릿하며 참을 수 없이 가렵거나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찬물에 손 담그고 관절염으로 마디마디가 쑤시고 갈라졌던 그 불쌍하고 거친 두 손에 드디어 하늘의 재물을 움켜쥘 수 있는 강력한 기운이 모여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큰 돈을 만지게 될 때 손바닥의 혈이 먼저 열리며 우주의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현상이지요. 이때 손이 가렵다고 무심코 벅벅 긁어버리거나 짜증을 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려움이 느껴질 때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부드럽게 비비며 감사합니다. 이 복을 기꺼이 받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 여러분이 매일 숨쉬고 머무는 집안 환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아 시들시들 말라 죽어가던 베란다의 화분이나 구석에 방치해 두었던 이름 모를 식물에서 갑자기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고 생각지도 못한 화려한 꽃망울을 터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터주신께서 드디어 여러분의 집안 문턱을 넘어 들어오시며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는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죽은 나무도 살려내는 이 엄청난 생기가 여러분의 집안을 감싸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텅 빈 지갑이 두둑해지고 빚더미가 눈 녹듯 사라지며 집안의 웃음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라는 자연의 경이로운 신호인 것입니다. 자, 보살님, 거사님, 이 3가지 징조 중 단 하나라도 겪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벼락부자가 될 대운의 문고리를 꽉 거머쥔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 이 엄청난 재물의 기운을 냄새 맡고 쫓겨났던 가난 귀신이 다시 집안으로 파고들려 호시탐 틈 기회를 거집니다. 저와 시분을 벼락부자가 담은 대문을 덩성한 디제 표현 꽂던 하나입니다. 배문을 조관한 돌을 그래서 이 막대한 대운을 완벽하게 내 것으로 굳히고 잡귀들의 범접을 원천봉쇄할 황금방패를 세우는 비방이부터 제가 일러드리는 준비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얗고 깨끗한 작은 사기 그릇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불순물을 빨아들이는 정화의 상징, 굵은 소금을 그릇에 반 정도 채워 넣습니다. 소금은 바다의 기운을 머금고 있어 집안의 탁하고 습한 음기를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그 다음 양기의 결정체이자 악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붉은색 팥을 소금 위에 한 줌 고르게 뿌려 덮어줍니다. 팥의 붉은색은 오행 중 불을 상징하며 이 불기운이 가난 귀신의 눈을 멀게 하고 살을 태워 도망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팥의 정중앙에 구리로 만들어진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꽂아 넣습니다. 10원짜리 동전의 구리 성분은 재물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자석이자 터주신의 땅과 연결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이 이 비방의 그릇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는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거대한 황금빛 결계가 집안 전체를 둥글게 감싸 안으며 처지게 됩니다. 틈을 노리던 가난 귀신은 10원짜리 동전에서 뿜어져 나오는 재물의 빛과 붉은 팥의 뜨거운 양기에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영원히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끗하게 정화된 자리에 드디어 터주신과 칠성님께서 활짝 웃으시며 좌정하시고 2026년 5월에 어마어마한 황금빛 대운을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방패는 세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신들께 우리의 정성을 닿게 하고 이 기운을 평생 영원히 삼가버릴 마무리가 남았습니다. 숨을 고르시고 저와 함께 기적을 완성할 마지막 의식을 치르러 가보시지요.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다소곳이 모아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붉은 팥과 굵은 소금,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으로 엮어낸 황금 방패는 이미 여러분의 집안 모퉁이에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물리적인 비방 위에 하늘의 신령님들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영적인 숨결을 불어넣어 그 어떤 악기도 뚫지 못할 강철 같은 결계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수십 년간 억눌려왔던 그 한 맺힌 눈물을 담아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제 목소리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실어주십시오. 천지를 곱어 살피시는 자비로우신 칠성님, 그리고 이 집안의 안과 태평을 묵묵히 관장하시는 대자대비하신 터주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이다. 여기 엎드린 1958년 무술생, 1964년 갑진생, 1970년 경술생의 가엾은 중생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들이 전생의 엿보라 자책하며 짊어지고 온 그 무거운 짐을 이제는 홀가분히 벗겨주시옵고, 수십 년 동안 이들의 맑은 생기를 갉아먹고 재물을 탐하던 저 악독한 가난 귀신을 흔적도 없이 거두어 주시옵소서. 붉은 팥의 양기로 삿된 것을 태우고 맑은 소금으로 부정을 씻어내오니 이 집안에 드리웠던 먹구름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칠성님, 터주신이시여. 이들의 굽은 등과 쩍쩍 갈라진 손등을 어여삐, 참으로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찬물에 손 담그고 굳은 일 마다치 하나 뼈마디가 부서지는 관절염의 고통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남을 해코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선업을 쌓아온 착한 보살님들이옵니다. 다가오는 2026년 5월 천지의 기운이 열리는 그 성스러운 달을 맞이하여 이들의 꽉 막혔던 대운의 문을 활짝 벼락치듯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텅 빈 지갑과 마이너스 통장에 마르지 않는 황금빛 재물의 폭포수를 내려주시어 남은 여생은 부디 돈 걱정 없이 눈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가게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후유. 보살님, 거사님,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과 저의 원력이 마침내 하늘에 닿았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올린 이 축원의 기도로 인해 집안 곳곳에 세워둔 황금 방패의 터주신과 칠성님의 강력한 기운이 단단히 씌워졌습니다. 이제 찰칵하고 자물쇠가 채워지는 소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대운의 금고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완벽하게 잠긴 것입니다. 앞으로 그 어떤 지독한 가난 귀신이 틈을 노리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눈부신 방패에 부딪혀 혼비백산하며 천리 밖으로 쫓겨날 것이니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히 주무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보살님들, 이 엄청난 비방을 행함에 있어 절대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무서운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하늘의 천기는 입이 무겁고 마음이 선한 자에게만 오롯이 머무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팥과 소금, 동전의 비방, 그리고 2026년 5월의 비밀을 밖으로 나가 함부로 떠벌리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 심술 굽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이 비방이 들어가면 도리어 여러분에게 올 맑은 기운이 흩어터지고 탁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가족의 평안을 바라는 여러분의 맑고 순수한 마음속에만 이 비밀을 깊이 간직하십시오. 덕을 베풀되 비방의 이치는 침묵으로 지켜내셔야만 그 대운이 온전히 보존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이 내려주신 이 우주의 거대한 대운을 여러분의 사주팔자에 영원히 찰싹 달라붙게 묶어두는 기운의 공명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주의 주파수를 맞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글과 소리로 여러분의 염원을 세상에 새기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영상 아래 댓글창을 여시고 여러분의 굳은 의지와 간절한 소망을 담아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적어주십시오. 이 9글자의 성스러운 진원이 여러분이 세운 황금 방패에 마르지 않는 에너지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댓글을 남기시는 그 순간 2026년 5월의 기적은 이미 여러분의 현실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1958년 무술생, 1964년 갑진생, 1970년 경술생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그동안 험한 세상 버텨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분 등뒤로 길게 늘어져 있던 그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는 이제 모두 사라졌습니다. 혹독했던 기나긴 겨울이 끝나고 사방에서 형형색색의 찬란한 꽃이 만발하는 따뜻한 봄날이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터주신의 보살핌 속에서 다가오는 대운을 온몸으로 맞이하시며 늘 건강하시고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찬란한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시고 뼛속 깊이, 심장 깊숙이 새기셔야 합니다. 드디어 2026년 5월 하늘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방향을 틀어 여러분을 향해 황금빛 대우신 쏟아내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기운은 아무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니다. 엄청난 재물과 복이 지벌의 바퀴가 다진하고는 찾아오면 섭섭하니가. 하지만 기불하지만 고별을 전키려들 파자 말는데요. 저공들은 대광이 보렐물의 겉에 방호피 만들이 붙지만 저문에 정폭자만 서민한 데를 대도에 반합니다. 그기만 정엘핀을 수도면서 하늘의 당적 정조고 대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물과 복이 집안으로 밀려들기 전 하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몸과 집안에 3가지 기이한 증상을 통해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는 1958년, 1964년, 1970년생 보살님들이 그동안 흘린 피눈물에 대한 우주의 응답입니다. 이 징조를 알아채야만 비로소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터주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